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하셨습니까? 오늘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 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60절까지의 내용.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그래서 제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6장에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도들이 다 이거를 관할을 못해요. 그들에게다 밥을 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인원이 많이 할 수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너희 가운데 집사 7을 세우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 7을 택한 것이 그게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반 집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 집사 있는데 8장은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인데 7장은 스데반, 8장은 빌립인데 이 스데반 집사의 그 등장이 6장 끝부분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분량이 적질 않아요. 7장도 60절이고 또 앞에까지 보면은 6장의 끝부분 70절 이상 되는 부분을 스데반 집사의 다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져요.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의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전도자가 보통 웬만한 사역자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 같은 게 많이 있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목사들 많이 나오지만은 목사는 비교도 안 되는 목사 근처도 안 가고 평신도가 전 세계 1억 명을 전도한 전도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D.L. 무디예요. 평신도가 외쳐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D.L. 무디에서 신학교까지 세워져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회자, 평신도 구분 지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냐? 목회자든 신학생이든 평신도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정말로 신앙생활에 귀감이 되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될 인물 한 명이 있다면 스데반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게 인물 중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이방인 전도를 향해서 뻗쳤던 바울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했던 게 베드로고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전 세계를 선교를 장을 열었던 게 바울이에요. 근데 베드로에서 바울로 가는 길에 통로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가 없었다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었었고 이방인은 그 꿈도 못하고 이방인들은 전도라는 건 말도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주겠던 사람이 잡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났냐?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사도 바울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7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5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에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이제 외치고 막 이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5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성전에 맡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자들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고서는 이를 갈고서는 분통해 하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1절, 2절,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러면 그 앞에 장면은 뭐냐면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과 권능이 높아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스데반을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고발하냐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들이 이 공회 앞에 내놓고 대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이 스데반을 갖다 놓은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렇게 한 짓이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2절부터 스데반이 이르되 여기서부터 설교예요. 여기서부터 이 6장 17장 전체가 여러분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 있을 때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때부터 그 스데반 집사는 성경 전체를 갖다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동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 거하게 됐는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 작전하는 엑소더스 사건을 갖다가 설명하고 그 엑소더스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모세와 함께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고 그 다음에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걸 다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그 성전에 관한 얘기가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지키러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러 왔습니다. 나는 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들판에 있는 텐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데 이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위로는 하늘은 주님의 보좌예요. 이 땅은 발등상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발판으로 삼고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을 보좌로 삼고. 그러면은 그러는 상황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가 있을 처소를 지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다는 건 사실은 넌센스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큰데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 있겠네.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교회를 크게 짓겠다 어쨌다 하더라도 사실은 넌센스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전 우주 밖에 계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주 안에 갇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걸 디자인해서 이걸 만드는데 내가 이 안에서 이 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지으려면 밖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이거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고 어둠이었었고 아무것도 공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라후, 히브리어 말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운행하셔서 디자인하셨다는 그 라후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게 우주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우주의 끝도 모르고 시작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고 은하계가 어딘지 모르는데 은하계를 2천억 개를 갖다 더한 것도 우주가 어딘지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나 마음만 받겠다.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의 때는 아니고 네 아들에게서 네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것을 성전을 지켜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 타락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종교개혁도 뭐예요? 성전 짓는 것 때문에 타락이 일어나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돈을 자금을 끌기 위해서 성도에게 기만해갖고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받는다는 걸 갖다 그게 면죄부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도 이 짓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성전에다가 이름 명패 놓으면은 여기 뭐 중앙에 좋은 자리 놓으면은 그게 몇백만 원 헌금한 거, 1,000만 원 헌금한 사람이려나? 꼴값을 떨고 있어요, 진짜. 제가 이 설교 때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저 낙골당 가보시죠. 저는 그거 보고 참 여기 얼마나 아니 가운데 눈에 보이는 거는 어떻고 저 끝에 있으면 어때요? 아니 여기는 700만 원이고 여기는 1,500만 원이고 저 끝에는 150만 원. 그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장사하는 놈들도 이상한 놈들인데 그걸 또 따라서 그 미신 따라서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겠어. 이거 봐요. 관 속에 들어가서 불 지금 딱 2시간 후면 이 그 벽제 화장터에 가서 이걸 갖다 보내야 되는데 불 켜서 탁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집어넣는 수위를 있는 거 이거 관 안에 300만 원짜리 뭐 이 수위에 심지어는 수위가 몇 천만 원짜리가 있대. 이게 인간이 미련한 게 이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이 설교가 왜 나왔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을 아들을 갖다 죽인 자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예수를 갖다가 공회에 내던 이들이 똑같이 스테반을 똑같은 자를 공회에 내는 거예요. 그 왜 그랬냐? 기득권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요. 땅에 있는 기득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얼마나 많죠. 다 기득권 싸움이에요. 권력. 그 권력, 그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기득권이잖아요. 갑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게 기득권이에요. 그 갑질에서 권력을 갖고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진실을 갖다가 왜곡하고 그리고 다 이거 윤켜주느냐고 이것 때문에 못 놓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과 이들이 스테반한테 이런 일 갖다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게 사실이냐 했더니 스테반이 이걸 딱 설명했는데 설명한 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이 다윗이 지으려던 이 성전도 하나님이 그것에 있을 수 있냐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 있느냐? 여기서 너희들이 기득권 갖고 이러느냐? 너희들이 이제 주목해라.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설명하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라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찔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떤 선지자가 왔든지 예언자들 니들은 다 죽였다 이거예요. 돌로 쳐 죽였고 다 선지자들 갖다 예언자들 갖다가 다 너희들은 톱으로 칼로 다 죽이지 않느냐? 박해하지 않은 사람이 있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테반이 강력하죠. 메시지. 너희가 살인자다 이거예요. 그들을 죽였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죽이라는 거다 이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그러고 성전에 지난 자들이고 사두개인이요 유대인이요 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니까 이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장면은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찔렸다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테반 집사요. 당신이 얘기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내 먹고 살 것만 계산만 하고 기득 것만 생각하고 나 이거 놓으면은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겠어. 이것만 염려하고 그랬지.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될 것을 갖다가 오히려 이 마음에 찔렸음이 있는데 이를 갈면서 분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봐요.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 크리스찬 중에 쓰이는 거야.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돼. 마음에 찔렸으면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야. 근데 돌아설 생각은 안 하고 뭐에 집중되면 감정상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목사도 성도들한테 얘기하기 어려운데 성도가 성도한테 어떻게 검변하겠어요? 성도끼리도 검변을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신중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집사님, 자매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니까? 왜? 그 삐져갖고 안 나오니까. 아니 옛날부터 있었어요. 나 누구 장로 꼴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간다. 누구 집사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간다. 이건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점점 갈수록 이게 심해져요. 이제 좀 더 나가면은 좀 더 설교를 진행하지만은 제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뭘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고 마지막 찰나에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동시에 이 사람은요 삼일체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죠. 눈을 들어서 봤는데 전우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보좌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삼일체를 다 경험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다 경험한 다음에 그 56절에 또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들은 못 봤을 수도 있어. 사도자기 스데반한테는 보이는데 이들은 못 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7절에 보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뭐라 그러냐면 그 소리 듣는 게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어떻게 못 견뎌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들이 일제히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 하는 청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이랬다고 해서는 바울 앞에 둔 건 뭐예요? 사울 앞에 둔 거예요? 사울이 이러한 자들 죽임을 마땅히 여기고 감옥에 쳐넣는 사람이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어 던졌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59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이라든지 또 아벨 다 예수님의 표로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그 중에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이 스데반이에요. 이 스데반이 돌로 지금 맞아 죽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찔림을 주는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니들 성전에서 장사해 먹고 살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 줄 아냐?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거기에서 하나님 팔아먹고 그 성전을 팔아먹고
성전을 하면서 장사하는 너희 뒷거리 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고 했더니 이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 찔림을 받고 돌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니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노도 날 거 아니야? 또 돌로 맞으면 억울할 것도 아니야? 내가 한 말이 뭘 잘못했길래 나를 돌로 치냐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신 그 장면을 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기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갈 때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겠나이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그대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이제는 주여 이제는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혼이 거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치료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귀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고 우리를 갖다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거보다 기독교의 핵심은 없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이 기독교의 핵심을 이걸 알아야 돼. 자기를 위해서 칼로 찔고 그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고, 나를 지금도 돌을 치고 있고 돌로 죽어가는 모습에서 지금도 돌을 던지는 하늘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숨을 거두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곳에도 목숨 하나 지켜서 별짓을 봐요.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목숨 때문에 이거 하나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하고 파렴치하고 뻔뻔하고 별짓을 다해요.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기껏 내려놓지 않고 얼마나 추악한 짓을 많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은 보장이라는 게 없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더 오래 살고 자식이 더 오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정말 무병장수를 해야 되는데 내 눈앞에 내가 살아있는 눈앞에서 자식이 죽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또 미련한 게 뭐냐? 이러한 것도 목숨이 아까워서 그렇게 비겁한 일 별짓하면서 정작 이 몇십 년에 끝날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넌센스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핵심에 제일 강조해야 될 메시지는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진짜 생각하고 그것을 믿는 자가 그게 난 진짜 크리스찬이다. 진짜 크리스찬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지 크리스찬이. 왜? 이 땅에서는 보장이 없잖아. 이 땅에서는 다 땅에 있는 것은 순간 없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렇게 목매달면서 추악한 짓을 온 짓을 다 해.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몰지각 행동을 다 하면서 진짜 저 영원히 살 거기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니까. 그걸 너무나도 우습게 간다니까. 지옥 가는 걸 우습게 여긴다니까. 지옥이라는 게 없으면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왔겠어요? 아니, 지옥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게 없으면 전 세계 공통 언어가 일본에도 지옥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미국이든 어딘지 간에 그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옥이 없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나 지옥에 한번 가고 싶어. 이런 말까지 해요. 자기가 진짜 이 땅에서 죽을 때는 벌벌 떨면서 그렇게 신자라고 잘하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또 추할 수가 없어.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어떤 목사님이 그 호텔, 전 세계 유명한 호텔들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오늘 설교에 좀 예화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큰 건물이나 그 호텔에는, 특히 호텔이에요. 호텔에는 화재 시에 대한 경고문이 이 출입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 문에 들어가서 문을 자기가 방문을 닫으면은 어디든지 그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비상 탈출구 이렇게 약도가 그려져 있고 경고, 주의사항 얘기. 화재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십시오. 비상계단까지 빨리 가겠다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don't run, 뛰지 마십시오. 걸으셔야 됩니다. 당신이 급할 때일수록 뛰다가 성급하다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유황가스에서 유독가스에 죽는 거는요 0.5초예요. 그렇게 무섭대요. 그 막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은 연기나는 것들은 이렇게 피할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그 유독가스가 사람의 치명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질식되는 게 빠르면은 몇 초, 더 빠르면은 0.1, 0. 몇 초로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경고 하나가 다른 호텔은 없었는데 그 호텔에는 이 경고가 있었다고 그러죠. Don't look back. Don't go back. 뒤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뭐냐면 당신이 도망가고 피난가고 계단을 화재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당신이 머물렀던 방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금괴를 그 밑에다가 놔뒀든지 롤렉스 3천만 원짜리 갖다 시계를 놓고 그걸 안 집어왔든지 지갑을 빼놓고 올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 돌아가서 그걸 하는 순간에 죽는다 이거지. 그거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경고문을 쓴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나가면 알지만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은 생명보다 귀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인생의 미련이에요. 다 그래요, 다. 저는 앞으로는 전도밖에 신경 안 쓰겠어요. 제가 강보 때 말씀드렸지만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 이 마지막 때 휴거 그리고 이 짐승의 사탄의 장난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하리라 이 문구를 써서 전도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을 전도하는 사람 교회에다가 전도를 3,000개씩 이렇게 자기 돈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려요. 저는 긴가민가해서 목사님 교회 주소하고 약도 하고 이걸 갖다 보내달라고 보내줬더니 3,000개가 왔어. 이 전도 이 티슈를 3,000개를 만들어서 보내줬어. 제가 솔직해서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거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지 하나 주자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게으르면은 저한테 이런 일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이거 만들어줄 줄 몰랐어요. 근데 6박스가 왔더라고요. 태중이 형제가 6박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53만 원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침서, 저 체크리스트가 되는데 이거
작성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 뒤에는 말씀 구절까지 다 적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또는 갖고 다니면서 책상에서 놓고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걸 그만하십시오. 뭐 10년 20년 했으면 됐지 아직도 여러분들 한쪽은 한 다리는 세상에 한쪽은 주인 놓고 그렇게 생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무슨 모양에서 감정 상하면은 찔림을 당했는데 회개가 아니고 찔림을 당했는데 삐져갖고 안 나오죠. 터놓고 얘기할게요. 이제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 그냥 조용히 가세요. 그냥. 교회 누가 꼴비 싫어서 안 나온다? 말이 됩니까? 스테반 집사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는 강렬해요. 이 사람이 바보이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60절에 가까운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보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그냥 죽고 싶어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 권위 앞에 대제사장과 그 기득권의 아주 기래상 같은 그 지도자 앞에 이 사람이 그 담담에 외치면 자기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떻게 매장될 줄도 아는데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의 목숨이 다가 아니고 내가 그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고 그 우편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이고 내가 함께 할 것은 주님이시고 이 세상은 나그네 같고 잠깐 있다 가는 인생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게 들리는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땅에 있는 곳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구촌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참 너무나도 아름답게 가족같이 살았어요. 정말 가족같이 살았어요. 저 기질이 어떠냐면은 저는 설교 때 이렇게 설교를 세게 해드려도 이 설교도 점심만 먹으라면은 나는 정인자매하고 경이자매 하나 갖고 손잡아주고 난 진짜 친동생처럼 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 생활 속에서 난 그걸 못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신발 가도 누가 되네 그냥 어제 저녁에 민우한테서 전화가 왔더라. 근데 내가 못 받았어요. 내가 다시 전화를 2번 했는데 차단돼 있어. 아니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가 차단돼 있다.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또 메시지로 민우야 전화했었니? 내가 전화를 갖다 여러 번 해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전화 주기 바란다. 메시지 남겼어요. 전 진짜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저 천국 가는 입성까지 함께 가길 바라요. 그리고 그 함께 가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맛있어, 또 너무 잘했어, 너무 이뻐 이런 얘기하면서 너무 가족까지 지내지만 이거보다 더 이 가슴 속에서 정말로 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말은 여러분 믿음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천성에 그 아버지 집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때로는 손을 잡아야 되고 때로는 둘러매서라도 가야 되고 때로는 야단치고 때로는 쓴소리를 해가면서라도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게 진정 사랑이고 그게 진정 신앙생활 가운데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게 형제고 자매죠. 겉으로만 입으로만 그게 아니라 진짜의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의 믿음이 무엇이고 진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과 자녀가 된 자들의 모습이고 찬송하는 모습이고 감사하는 모습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걸머진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찬송하고 영혼을 살리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지구촌 성교회 사랑하는 성도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찔리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리와 땅에 있는 것의 염려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지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내 반응을 보이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